반갑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오늘 본문은요, 슬로브앗이 아들을 낳지 않고, 아들은 못 낳고 이제 딸들만 낳았죠. 그래서 이미 민수기 27장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데, 이 슬로브앗의 자녀들, 슬로브앗에게는 기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도 이제까지 출애굽을 해서 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으로서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다, 딸들에게 줘라. 모든 아들에게, 대표성이죠. 그 가정당 이 땅을 주는데, 그 가정이 아버지가 없는 관계로, 또 형제 남자가 없는 관계로 그 땅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 대한 차별 없음, 그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나라, 이 시대는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여성을 그렇게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 너희들이 남자가 아니지만 너희 아버지가 또 함께 이 지파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이렇게 주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므낫세 지파 말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가 받은 그 땅과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집안과 므낫세 지파에 주었던 땅의 일부가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주셨고, 그렇다면 이 지파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므낫세 지파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래,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이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 그래서 가족을 이루어 그 므낫세 지파 안에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에 땅을 아들이 없는 집안에 줬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36장, 이게 민수기 전체의 말씀이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뭔가 이게 뭐 민수기 전체를 좀 한번 압축해주는 뭔가 요약적인 말, 뭐 이런 걸로,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암시하는 듯한 뭔가가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마지막 장 36장 전체가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 땅,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었던 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파에 계속 남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길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땅이. 그리고 이 딸들이 남자에게 시집만 가게 되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으니까요. 이 시대에는 적어도 여성들은 자기의 땅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가부장이니까 시집을 가기만 하면 남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 자기에게 큰 뭐 이득이나 땅이 뭐 그렇게 어, 땅에 어떤 지분이 꼭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제기를 했던 딸들이 제기를 했던 이유는 이 가문 안에서 공평성이 떨어진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때문에, 그리고 아들 없이 죽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것이 부당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자녀가 없는 딸들만 있었는 경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므낫세 지파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고 이러면 우리 지파의 땅이 없어지는데, 이건 보면 우리 땅 손해 전혀 안 보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끝까지 잘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제비 뽑고 또 그들 지파 안에서 뽑은 이 땅, 하나님이 준 땅은 그들이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그 지파에게 줬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 이탈이 되면 안 되고, 경계도 만들고, 그리고 그 땅은 어제 본문처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거룩해야 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자들만 있는 곳에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이제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이탈을 막는 거. 그래서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준 것은 그 여성들에게도 땅이 소중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공평해야 된다는 메시지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은 이탈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들의 결혼도 제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므낫세 지파에게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 므낫세 지파에만 그렇게 남아서 므낫세 지파 남자들만 하고만 결혼했는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 땅을 소유주인데, 이들이 므낫세 지파와 결혼을 하면 그 므낫세 지파에 있는 남성들에게 이 땅이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면서 므낫세 지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자손들은 아들이면 그 지파에 계속 남아 있으면 되는 거고, 다른 지파의 여성들과 결혼하면 그 여성들이 자기 지파로 오는 거고, 여성들이 자기 지파로 올 때는 땅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 슬로바스의 자손들 중에는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아들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도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땅의 소유를 가지고 시집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1세대, 슬로바스의 딸 1세대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시집 못 간다 하는 1세대에게 주는 결혼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을 므낫세 지파만 하고 다른 지파의 남자들하고는 못하는 가문이 되면 이것은 또 불공평한 거잖아요. 여러 지파의 남자들, 다양한 남자들과 이렇게 시집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 이것은 땅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 재산이 나가는 게 싫어서 이게 제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이 민수기 마지막 장으로 이제 민수기를 덮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땅, 하나님의 경계, 이런 것은 이탈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지금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이제는 더 신경을 쓰고 뭐 이런 메시지보다는
물론 여성의 권리 이런 것이 기독교 안에 이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강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이 강조되고 있다. 땅의 이탈을 막는다. 그래서 권리도 드러나지만 질서, 하나님의 질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이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땅을 매매하거나 다른 지파를 팔거나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대로 지파들로 지키고 이제 타락하면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막 함부로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신년을 선포하셔서 6년에 한 번씩 7년에 안식년, 안식 땅도 쉬게 하면서 그러나 또 49년째에는 신년을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 민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가? 라는 의문과 질문이 들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게 하셨고, 민수기 1장부터. 약속의 땅을 행진하는 가운데 그걸로 순종하면서 가는 가운데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고 그래서 광야를 돌았지만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분배하였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민수기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인 거죠. 심지어는 도피성도 하나님의 땅의 거룩을 위에서 도피성에 제도를 두었고 이건 역시도 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땅과 경계를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살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그 땅은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민수기를 이렇게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민수기를 묵상하고 또 은혜 받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